은혜로운 찬양 헌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왼쪽에서 권사님들 몇 면을 보셔서도 알겠습니다만 오른쪽에 목사님들이 나오셨는데 네 분의 목사님들이 다 나오셨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당회원 순서 외에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오늘 헌신하는 이 구역 성장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하는 것을 눈여겨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체죠.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서 오늘 동막교회를 실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원동력, 어디서 나오냐? 그것이 바로 구역에서 나오고, 오늘 앞에 쓰셨던 분들이 2023년 이 한 해 동안에 그 구역을 총지휘했던 인물들의 면면입니다. 찬송의 내용이 그 섬김의 그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되면서 감동을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무릇 이 세상에서 사회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이중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중적이면은 그거 잘한다고 하는 건데, 가만 보면 이만큼 이제 저도 살면서 인생을 얼마간은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싶습니다. 이중적인 모습의 사람은 결국은 실패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자가당착, 자기의 이중성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실패하고 넘어지고 맙니다. 이중적을 넘어서 가지고 다중적이다, 그런, 이중적도 다중적이죠. 골도 두 골부터 멀티골이니까 이중적도 다중적입니다만 그 이상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삼중적, 사중적, 이렇게 나가는. 그래서 극단까지 치솟으면 어디까지 나가느냐 하면은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는 7 귀신 들렸다. 7개의 그 인격이 그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7 인격이죠. 7중 인격이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귀신은 퍼스널리티, 인격이 있는 존재거든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종합적이긴 해야 돼요. 인생이 외골로 살아서는 안 돼요. 아주 시야가 우물한 개구리 이렇게 해서 가는 그런 조돌형의, 그리고 타협할 줄도 모르고 아무런 대화도 할 줄 모르는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것은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 이중적 혹은 다중적인 것과 종합적인 것은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다중적이어서는 안 되고 종합적이기는 해야 된다. 그 외골로 이중적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정말로 한 마음이라고 그러니까 아주 고집스럽게 자기 그 생각에 집착을 하고 일절의 모든 대화나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자세도 하나도 없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이런 것을 이야기하냐면은 그게 아니고 종합적이다. 받아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다중과 그리고 종합의 차이가 뭐냐 할 때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제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구조라고 하나요? 구조. 다시 말하면은 따로따로 떨어져 가지고
이중적이든 삼중적이든 혹은 마리아와 같이 칠중적이든 간에 이게 다 따로 가는 거예요. 서로 따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나 종합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개의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전부 구조화가 되어 있어요. 전부 모여가지고 어우러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종합해서 이제 이것을 두 개를 합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은 이중적, 삼중적, 칠중적, 다중적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의 면을 가지고 있대, 여러 가지의 면을 가지고 어우러져 가지고 하나의 내부에서 구조를 가지고는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로 볼까요? 교회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모습을 뭐 해갖고 흥크러집니다. 이건 뭐야? 그냥 정신없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교회가 이런저런, 여기는 이렇고 저기는 저렇고, 여기는 이러고 저기는 저렇고 막 가면은 어지러워요. 그러나 교회가 다채로운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여러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그리고 교회는 그것을 가지고 흡수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조화로운 모습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 조화로운 모습으로 나가기 위해서 구조가, 그런 것을 구조화가 되어 있어요. 스트럭처링, 그런데 구조화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성숙하다 하는 말은 한 가지 고집만 가지고, 자기의 뭐 주관만 가지고, 그거 말고 어떤 누구하고도 대화도 하지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상대도 않고, 그리고 상대를 뭐 그야말로 까버리고, 그리고 자기 고집대로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중구난방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말하자면 이런저런 면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에 어우러져 가지고 구조를 딱 짜갖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우리는 종합적이다,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좋은 교회는 뭐냐면은, 어떤 교회는 가면은 고집스럽게 우린 이래, 우린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러면서 그냥 하는. 그런데 그거는 잘못하면은 고집일 수가 있어요. 집착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는 자기 주관 세워놓고는 그 주관에 안 맞으면 하나님도 물리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한 여기에 교회가 여기저기 분란스러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은, 구조가 말하자면 규격이죠. 규격이 있는 거예요. 구조는 규격이 있죠. 이 사이즈가 다, 여기는 높이와 그리고 깊이와 넓이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교회는 높기도 하고 깊기도 하고 넓기도 하고 또 어떤 데 집중도 할 수 있고, 이걸 다 가지고 있어야 되지. 그냥 한없이 헬렐레 하지, 잘못하면 높기만 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돼. 이게 아주 고고한 모습이긴. 그래서요, 종합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교회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오늘 이 고린도 후서를 우리가 읽어보면은, 앞에 있는 부분을 조금 우리가 줄였습니다만,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 1절에서 내가 세 번째 너희에게 갔다. 그러니까 세 번째 너희가 간다는 얘기는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들은 것이 총 이 앞에 두 번 있다는 뜻입니다. 한 번, 물론 그 한 번 중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겠죠. 그리고 한 번 또 갔어요. 다른 데를 들렀다가 다시 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13장 1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세 번째 너희에게 가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가는데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하는 얘기야. 이제 확실하게 뭔가 이를 확실하게 하겠다 하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2절에 말씀을 얘기 드린 거예요. 내가 이미 말했잖아요. 앞장에서 이미 한번 나왔어요, 그 얘기가. 그런데 한 번 더 있는데, 지금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그러니까 두 번째 대면했을 때는 엄했어요. 굉장히 엄해가지고 너희들 죄 지은 거, 그리고 그 남은 모든 사람들 미리 말하지만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 너 그냥 두나봐라. 너 이번에 내가 두 번째 갈 때 얼마나 첫 번째 개척했을 때는 그런 거 없죠. 개척하는데 교회를 세우는데
그래 두 번째 이제 갔는데 보니까 실망을 한 거야. 굉장히 무서웠어요. 막 새파랗게 질리도록 한 거야. 막 야단을 친 거야. 그런데 이번에 이제 세 번째 내가 가는데 두 번째와 똑같다. 너희들 두 번째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봤지? 내가 너희가 갖고 그냥 안 된다. 용서 안 하겠다. 잘못한 것들 전부 바로잡겠다. 이번에 가가지고. 지금 내가 들은 거 이거 두세 사람 한 번 다 그런 거 갖고 바로 하진 않아. 거기 갖고 두세 사람 증인을 들어봐. 이게 정말 그랬냐? 내가 이곳에서 이 에베소에서 내가 들은 바가 정말이냐 이게 하는 것을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를 들어와. 두세 증인을. 그래갖고 그 말이 맞다고 한다면 너희는 큰일 났다. 용서하지 않겠다. 그런데 이 말씀이요. 사도 바울의 이 고린도 후서를 읽으면서 우리들이 앞장들에서 이 7장, 8장, 8장, 9장 여러분들이 읽으셨죠? 거기서 뭐라고 그러던가요? 이 반대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 지금 너희들한테 가려고 그러는데 아이고 내가 아는데 너무 엄하게 너희들한테 가려는 거기 때문에 너희들이 겁을 낼까봐 큰일이네. 내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한테 엄하게 안 다스릴 거야.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끝에 끝날 때까지 왜 이래 이거?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이걸요. 말하자면 바울의 말 그대로라면 변덕이야. 그것도 아주 중요한 사안. 이제 세 번째 교회에 가는데 그 고린도 교회를 대할 때의 이 사도의 그 자세가 다 용서하고 내가 너희들 너무 엄하게 해가지고 가면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래놓고서는 이제 와가지고는 끝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 장인데 내가 이제 가면은 너 그냥 두 번째 갈 때 봤지? 그때하고 똑같을 거야. 아니 그보다 더 할 거야. 두 사람, 세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말이 맞다고 그러면은 정말로 혼을 낼 거야. 용서하지 않겠다. 이러고 무섭고 나와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걸 읽었습니다만,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10절에서는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내가 너희를 대면할 때, 세 번째 만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뭐라고?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야. 이건 또 뭐야? 이게 뭐야?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읽기가 쉬워요? 이렇게 되면은. 그 말 자체가 어려운 공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논문처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헷갈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앞장들에 10장, 11장에서 괜찮다. 내가 너희들한테 가면은 나는 사랑으로 나아가리라. 이번에는 정말 교회 이 목사와 그리고 이 성도들이 만나는데 그 좋은 자리가 되었는데 그게 벌벌 떠는 그런 자리가 돼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될까봐 걱정이다. 안심해라. 이러고 나갔다가 그 다음에는 마지막 닫으면서 내가 너희들을 가는데 이거 너희들 용서하지 않겠다. 이제는 아주 요절을 내겠다. 이랬다가 불과 며칠 뒤에 내가 너희들을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신도대 입장에서 고린도 후서를 그대로 읽으면서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은 참 이거 뭐야? 앞에 있는 말이 있는가 뒤에 있는 말이 혹시 문장이 잘못 쓰였나 어떻게 된 거야? 하고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바로 여기에 말하자면 우리가 사도의 모습을 읽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힌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뭡니까? 이거는요, 변덕이 아니에요. 물론 말 그대로는 변덕이지. 용서하지 않겠다 했다가 용서하겠다고 그랬다가 용서하지 또 않겠다고 그랬다가 또 이번에 너 그렇게 엄하게 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왔다 갔다 한 고린도 후서라고 하는 한 편지 내에서 왔다 갔다 그러니까 몇 번씩. 그러니까 변덕이죠. 그런데 이 변덕의 것은 사도 바울의 간사한 마음 때문에 이 변덕은 아니고요.
이게 말하자면 격정입니다. 격정, 열정. 특별히 어떤 열정이냐면 사랑의 열정이죠. 그래서 사랑의 열정, 그거 왜 여러분들 이 유명한 뻔한 겁니다만 러브 스토리에서는 항상 나오는 거 뭡니까? 이파리를 하나 따가지고 그러고 사랑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하고 떼가지고 표정이 굳어있네.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총각이, 저 청년이 나를 사랑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하고 이걸 가지고 말하자면은 뭐예요? 뻔하지 그게 하거나 안 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지. 보면 앓는 거지. 그러나 그건요, 그걸 그렇게 할 때는 내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는 사랑해 주길 바란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사랑은 변덕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죠. 어떤 사람을 대해가지고 전혀 변하지 않고 초지일관한 자세로 그 사람을 남녀간에 대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가요?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딱 정해졌으니까 원칙대로, 공식대로 하는 거야. 걱정하지, 할 것도 없어. 나는 초질관, 사랑을 하는데 초질관 용서하지 않아. 그건요, 하나님에게 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전에 이 호세아서 읽었습니다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또 꼭 그래요. 내가 이것들을 용서하지 않는다. 용서한다. 그냥 두지 않겠다. 아니야. 사랑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이름을 붙인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로루하마, 용서하지 않겠다 그랬다가 암미, 그리고 루하마, 아니야, 내 새끼야, 그리고 내가 사랑해 하고 이야기하는 이 두 가지를 다 합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읽혀지지. 하나님의 로루하마, 로암미만 가지고 혹은 루하마, 암미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못 읽어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의 전모가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덕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왜?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기 때문에. 다름 아닌. 수학 공식이면 변할 리가 없지. 틀림없이. 물리 공식이면 그건 틀림없는 하나의 답이 있어요. 그런데 왔다 갔다 하는 것에 의해 가지고 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심판한다고 그랬다가 심판하지 않는다 하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무조건 사랑해 혹은 용서하지 않아 철저하게 한번 물로서든지 불로든지 다 씻고 말아버린다 이러면은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은 것이 아니고요, 그건 말하자면 열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열정.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그리고 사랑할 수 없는 그런 분명한 이유와 그리고 조건과 명분이 있는 그런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시는 것 말이에요. 그게 말하자면 호세아가 우리들에게 그 아내와의 사랑을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요, 이 사람은 굉장히 남자치고는 마음이 굳은 사람입니다. 딴 거는 안 돼. 잘 용서가 아주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마가 하면은 바나바가 정말 사도 바울을 발탁을 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바울되게 만들어 준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따라가지고 그 선교를 가는데 그의 그 생질인 조카가 동행을 했어요. 요한 마가복음을 쓴 마가입니다. 그런데 이 부잣집 청년이, 그리고 또 어머니가 여유로운 부잣집 그리고 홀로 된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아들 하나를 바라보면서, 외아들이니까 얼마나 여유 있는 집안의 외아들을, 홀로 있는 여인의 외아들이니까 얼마나 금이야 옥이야 키웠겠어요. 그 삼촌도, 외삼촌도 마찬가지지. 이게
말이 외삼촌이지 아브라함이 롯과 마찬가지로 이게 말이 생질이지 아들과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거 하나 잘 키우는 건 이게 그야말로 목을 매는 일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얘가 힘들어가지고는 아이고 그런 고생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돌아갔어. 이 두 번째의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또 따라 나서겠다고 그러니까 바나바는 돼요. 그건 혈육이니까, 피부치니까. 근데 바울은 안 돼. 안 돼. 그게 어느 정도로 싸웠냐면 바나바하고는 다시는 만나지도 않는 거예요. 성경에요. 바울에게 바나바보다 중요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났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기록상으로는 성경 요한계시록이 완전히 끝날 때 그때까지 사도 바울이 바나바를 다시 만났다는 기록이 없어. 이게 그때 한번 헤어진 줄로. 무섭죠. 와,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는 이거는 한 편지에서 왔다 갔다 그릴 정도로 이 바울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모습인데 이건 그 사람이 흔들릴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돼. 바울같이 굳은 사람, 바울같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다메섹에서 한 번만 돌았으면 절대로 그 믿음을 변치 않는 그런 사람, 흔들리지 않는, 죽음에서도 굴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사랑에는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는 것이 사랑의 본성이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요. 그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냥 일직선으로만 가면은 그건 사랑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굉장히 종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종합적인. 여러 가지 면들을 다면적인 것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들이 세 가지 어떤 것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는 안과 밖의 종합입니다. 다 같이 안과 밖의 종합. 안과 밖이 종합이 돼요. 안이 따로 놀고 밖이 따로 놀면은 이건 이중적이야. 그런데 안과 밖이 종합이 되어야 돼. 그냥 어떤 사람은 먹는 거 뭐 세상 다 부정하고 그게 불교예요. 불교는 다 끊어버리고 그냥 불만 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뭐냐면은 세상에 나가는, 우리의 기독교는 우리의 영혼만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몸이 구원받는, 여러분들의 그 몸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바디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제가 1980년대 미국을 처음 갔는데 혼자 갔어요. 그 당시는 미국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니까 여기저기 가는데 이 미국 거리를 이제 구경을 하는 거죠. 혼자서. 완전히 촌놈이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미국이구나 하고는. 여기저기 가니까 바디샵, 이래요. 바디샵. 바디샵. 병원이구나. 해석을 했어요. 한국에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바디샵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병원이구나. 근데 병원치고는 좀 허술하고 뭐 거시기해. 봤더니 자동차 고치는 거예요. 자동차의 그 외관, 이걸 바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그걸 가지고 바디샵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동차도 별로 없었던 때니까, 그때까지는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그 차가 이렇게 많지 않았던 때니까. 그런데 그 외관을 고치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꼭 하나는 듣고 가셔야 되겠어요. 다른 것은 기억을 다 하시면 좋겠지만 다 못 하셔도 좋아요. 종합적인 것 중에서 제일 뭐예요? 안과 밖의 종합은 세상도 좀 하는 것 같아. 금쪽 같은 내 새끼, 심지어는 모든 개는 훌륭하다 그러면서 개하고도 다 통하니까 세상이.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는 세상도 좀 해요. 그러나 제 아무리 KBS, SBS 해다오, 이거는 못 따라오고 근처에 올 수도 없는 것이 있어요. 저희들도 아는 것 같아. 그래서 거기에 교회 얘기 꺼내지 마라, 예수 얘기 꺼내지 마라, 기독교 얘기 꺼내지 마라,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상담은 하고 속에 들어있는 것까지는 오지만은 그러나 하늘의 일을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예? KBS가 어떻게 하늘의 일을 알겠어요? 거기까지는 미치질 못해. 근데 오늘 여러분들은 하늘의 일과 그리고 이 땅에 이거 종합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우리 요한계시록 보시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뚜렷하니까 1장부터 3장까지 보면은 소아시아라고 하는 곳에 있는 실제 있었던 7개의 교회가 거기 나와요. 그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교회예요. 이 땅의 교회예요. 말하자면 땅이지. 그런데요, 4장부터 나오면은 천상으로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천상의 예배의 광경,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천상에 예배가 있나요? 천상에는 예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밖에 없어요. 아이고, 예배 좀 힘든데, 그 예배를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드는데 좀 1시간 넘어가면 시계를 보는 판인데, 천상에 천당이라고 올라가면은 거기서 늘 예배만 드리면은 그건 얼마나 힘들까? 어떤 사람은 자동적으로 얘기를 어떤 타이머가 딱 돼요. 설교 시간 시작되자마자 딱 잠들었다가 설교 축원합니다 하면은 그때 딱 이거요, 타이머 그 안에 내적인 타이머가 안에 있는 거예요. 늘 피곤해갖고 어떤 때는 졸 수가 있어요. 그건 자기를 체크를 해보세요. 점검을 해보면은 언제나 설교 시간 시작이 되자마자 1분 내 잠들고 예배 설교가 끝나는 그 순간에 반짝 깨면은 이 문제가 있는 것이. 혹은 그보다 더 확장되고 예배 시작부터 그냥, 그 다음에 축도하면은 축원하옵나이다 하면은 깨는 시간에 쫙. 이거요, 요렇게 타이머가 장착이 되어 있을 때 피곤한 거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피곤한 것은 피곤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피곤할 수 있어요. 예배 때 안 그러려고 일을 안 물어도 졸릴 수는 있긴 있어. 그러나 타이머가 그렇게 돼갖고, 내 타이머는 말이지, 앉는 순간 그 다음에는 사르르르 잠들었다가 축원하옵나이다 하면은 빰빠라빰빰빰빰빰빰 하고 일어난다, 부활한다. 이거는 문제가 있어. 이거는 고장난 그 문제가 안에 있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안쪽에서 사정 안에서 천상에서는요, 이 예배는, 그 예배는 얼마나 신날까요?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 축복을 받을 것은, 여러분들이 예배를 한두 번 드렸어요? 한 주간이면 몇 번이나 드려요? 제대로 되면. 또 수요일 이렇게까지 나오시니까, 새벽이나 나오시고 그러면은. 또 앞으로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예배 몇 번 드리다가 충분히 드렸다 하고 말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우리가 남아있는 시간들 가운데 행복하려고 하면은 예배의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은혜롭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가 신나고, 예배가 기쁘고, 그리고 예배가 감격스러운 그런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달라고, 그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저는 예배 드릴 때 이 예배가 정말로 찬송과 기도, 이거는요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끝나고 나면은요, 그 다음에 다시 또 땅으로 내려오거든요. 그 뒤에 보면은 그게 뭐냐면은 7 봉인이에요. 그래서 봉인된 편지를 하나씩 뜯는 거예요. 근데 그 뜯을 때 땅에서 일이 일어나는 거야. 전쟁도 일어나고, 역병도 일어나고, 기근도 일어나고, 막 일어납니다. 이게 말하자면 땅에 있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요. 올라가서 또 천상에 있었어의 그 광경이 나옵니다. 7 천사가 두 번째에 그 7 나팔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7 나팔을 받고, 그리고 또 한 천사가 금향로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다시 땅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또한 그 나팔이 불 때마다 이게 또 그 땅에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그 구조는 뒤에서 퀴즈. 여러분들 말하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다시 땅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두 번째 땅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일곱 나팔이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엔 일곱 대접이 또 나오는데 그 사이에 천상으로 올라간다, 올라가지 않는다.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지 않아요? 왜 잘못 내가 물었나? 땅으로 내려왔으면 그 다음에 올라가겠어요, 안 올라갔어요? 올라가죠. 올라가겠나. 그러니까 그것은 요한복음을 펼쳐보면서 그런가 하는가 하고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올라가. 근데 이 구조를 가지고 왜 제가 그 요한계시록 갑자기 끄집어냈냐면은 여러분의 신앙 구조가 어떤 종합이 이루어져야 되냐면은 땅으로 한번 내려갔다가 하늘로 한번 치솟아 올라요. 그리고 다시 또 땅으로 내려가고 그때부터 땅으로 내려가고 타락하라 그 말은 아니에요. 그게 이어져야 돼. 그러면 하늘은 하늘대로 땅은 땅. 오늘은 지금은 하늘 수요일 예배 드리고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는 집에 가면은 혹은 내일 회사 가면은 그러면 그때부터는 땅이야. 그러면 이중 인격이야. 이중 신앙이 되는 거예요. 예외 따로 삶 따로. 그러니까 이게 이어져야 돼. 그러니까 이것을 그러나 가긴 간단 말이에요. 땅으로 간다고요. 그러면은 이 하늘과 이 땅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두 가지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 한 가지로 모아놨는데 그 안에서 뭐라고 해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다 같이 말씀과 기도. 말씀은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는 올라가는 거잖아요. 찬송도 기도예요. 곡조 붙은 찬송이 기도라고 그래요. 곡조 붙은 찬송. 그러니까 기도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말씀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야 땅이 살아. 땅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요. 여러분의 몸이 살아요. 오늘 내가 내 몸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하늘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내려와야 되세요. 오늘 이 시간에 내 몸에 내려와야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몸에 있는 모든 병들이 고쳐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걸로 끝나는 건 아니야. 주심이야 다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야. 그건 다고 귀신이에요. 여기서 그 내려주는 것도 다시 올라가요.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땅이, 내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허공을 치는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소리들은 허공을 치는 거야. 허공을 치는 말들 가운데서 안테나를 세우고 주파수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라디오도 듣고 텔레비전도 보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허공에 있어요. 방송국에서 송출한 것이 지금 이 허공에 있다고요. 이 허공에 있는 걸 잡아가지고 라디오를 듣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텔레비전도 보는 거예요. 그때 방송국이 유선으로 직접 보내는 게 아니에요. 이미 허공에 있어요. 그러면 무슨 이야기냐면 사람이 했던 모든 말들은 이 허공에 다 있어요. 흩어져 있는 거예요. 다요. 방송국 이야기도 있고 여러분들 말도 있고 여러분들 밀실에서 했던 이야기도 있고 혼자 화장실에서 얘기했던 것도 다 여기 다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지 않고 올라가는 말이 있어요. 사람이 한 말 중에서 놀라운 현상, 모든 말들 아무리 뭐 기계로 해갖고 뭐 하는 것도 다 여기 허공을 맴도는데 이게 허공을 뚫고 삼층천 하늘에까지 올라가는 사람의 말이 뭔가요?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그러니 기도가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기도는 이 허공을 뚫고 하나님 전에 금향로와 같이 하나님 전에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공연히 허공만 치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전에 올라가는 예배가 될 줄로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눈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주목하여 계십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기도를 또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믿음,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게 종합이요. 하늘과 땅의 종합.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다른 것은 부족하지. 어떤 때는 내가 왜 이래, 내가 왜 이렇게 간사해, 내가 이중적인 것 같아, 삼중적인 것 같아.
뭐 그럴 실수를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지 말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걸 종합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종합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걸 가지고 종합이 안 돼요. 많이 배우고도 한쪽으로 치우쳐요. 박사학위는 몇 개를 따고도 한쪽으로 치우친다고. 사람이 그래요. 세상이 그래. 이 세상의 논리가 그래요. 진짜 하늘과 땅을 완전히 종합하고 있는 논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만 그 모든 진리가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해요. 진리예요. 진정한 진리는 예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주일날요 유원성 전도사를 불러가지고 왔잖아요. 은혜 많이 받았어요. 저도요. 그냥 텔레비전으로 보는 거하고 듣는 거하고는 앞에 세워놓고 보니까 달라요. 그리고 생각이 좀 많은 생각을, 참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어떨까? 내가 저 안에서 저런 심정이 되면은 나는 어떻게 할까? 참 저 청년이 나이는 청년은 넘었습니다만 제로 와서는 이제 어쨌든 저보다 연하니까, 내가 목회자라고 그러는데 저 사람은 전도사라고 그러는데 내가 저만은 한가? 질문들을 많이 저기 앉아갖고는 생각을 막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것이 달라 보여. 나하고는 운동하시는 게 벌써 다르더구만. 나하고. 그래서 저 운동 하나 사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지. 나도 저 운동화 신고 왔다 갔다 하면은 은혜가 좀 나타나려나 그런 생각도 좀 하고. 눈여겨봤어요. 저게 메이커가 어디야? 자, 보세요. 그런데 운동하고 그 사람 만들어졌겠어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없는 특별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사람이 뭘 했나요? 그 사람이 그 가운데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찬송을 쉬지를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랬구나. 여러분들도 그만큼 어려운 경우를 또 만날지 모르긴 하겠어요. 혹은 심지어는 더 큰 어려움도 만날 수 있지 뭐. 그런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풍랑을 만나고 사막을 만나고 깊은 계곡을 만나고 질병을 만나고 그리고 또 모든 것이 헝클어지고 문제가 되었을 때 여러분 꼭 기도하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찬송에서 처음 나와가지고 숨질 때라도 내 할 말씀은 그런. 저 말은 저 사람은 할 자격이 있다. 왜냐하면 죽음을 어떤 게 맛봤으니까. 멀쩡해 보여도 저도 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맛을 봤어요. 죽음의 맛 알죠? 다는 몰라요. 가까이 가야 맛이 있고 냄새가 있어요. 독특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경험에 의하면은 죽음을 저만큼 있을 때 잘 모르고 요만큼 가까이 가면 느껴지시 하다가 아주 가까이 가면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맡아지는 죽음의 냄새가 있습니다. 시체 냄새 그거 아니고 냄새가 있어요. 좀 비릿하고 역겨운 그 냄새예요. 죽음의 냄새가 나요. 사람이 나는 이제 죽었다 하고 죽음의 절벽 앞에 딱 갖다 붙게 되면은 그게 제 경우에 의하면 모두가 그런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 경험에 의하면은 죽음의 비릿하고 역겨운 냄새가 코끝에 강하게 싹 나요. 가슴으로 쑥 들어오지. 그러면 이제 끝났구나. 나는 살가망이 없구나 하고는 살가망이 난 이제 살가망이 없구나 하고 현실 판단을 제가 내렸던 적이 한 번 있어요. 죽었구나. 나는 이제는 99% 아니고 100.100% 나는 죽었구나. 나는 죽은 모습이구나 했는데 그때의 그 체험 그거하고 연상을 했어요. 숨질 때라도 내 할 말씀이 숨질 때에라도 내 할 말씀
전보다도 사랑합니다. 다 같이 숨질 때라도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이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유원성 전도사가 우리도 아는 것이지만 한번 일깨워 준 거예요. 우리 다 시험 보고 여러분 다 죽잖아요. 언젠가는 저도 그때는 모면은 했습니다만 때가 올 것이란 건 분명히 압니다. 여러분들도 올 거거든요. 마지막 그 순간에 예수님 붙들고 가는 모습이어야 됩니다. 딴 땐 몰라도 내가 숨질 때 마지막 순간 내 주 되신 주를 우리 찾으시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